참 예수님, 오늘 마르코복음 8장 3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그런 순환을 당하실 당신을 얘기하면서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큰일 났네 이거. 따라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당신에 대한 추종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추종에 대한 요구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어떤 자기를 버리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어떤 십자가에 대한 수락,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수락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자기 부정, 자기를 버린다. 여기서 무조건 자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데에 역행하는 자신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 이런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예수님의 추종을 역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놔라, 좀 그런 것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 종교는 하느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진정한 내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노예 같은 하느님의 노예, 하느님으로부터 해방된, 막 그래서 근세를 암흑기의 중세에서 벗어난,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한테 벗어난 인간들이 했던 건 뭐죠?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원자폭탄 만들고 학살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그런 겁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의 조금만 이거 뭘 이렇게 하거나 뭘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부인이 뭐 하고 밥 먹고 한 것까지 다 틀러내고, 이쪽에서는 무슨 막 이상한 얘기하고 부인의 거시기에 조금만 하면 서로 폭로전으로 하는 저 사람들, 진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상대방에게만 공격을 하는 모습을 조중에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물론 선거는 항상 전쟁이고 그런 거죠 원래. 하지만 꼭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저 두 분이 다 꼭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정치판이 우리나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판이 저런 식으로 우리는 정치 문화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겁니다. 아이고 정말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자, 얘기는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 진정한 나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수락, 자, 십자가를 진다. 원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종국에 가서는 부활이지만 우선은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 첫 번째 예고 때부터, 지금 오늘 복음이 첫 번째 예고 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추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 마르코 복음에서 이 십자가 추종을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서기 70년도에 초대교회는 유태인들로부터 대단한 박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겪을 때
그 전쟁, 로마와의 전쟁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죠. 예. 처참한 패배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가져온 그 책임을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고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한 핍박과 결국 예루살렘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상황에, 여기저기서 돌로 다 쳐맞아 죽고 막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마르코 복음은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박해에서 견뎌내라는, 신자들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복음서가 거의 요한복음을 빼고는 대부분의 복음서가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특히 마르코 복음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엊그저께 왜 그 복음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누구죠? 눈먼 사람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왜 그랬죠? 너가 낳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좋아졌을 때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줄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지금 본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치유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이 나오시는 분이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죠. 무슨 부흥회나 무슨 성령기도 이런 데 가면 막 또 벌렁 또 벌렁 나왔습니다. 저 집도하신 저 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내지는 예수님의 친구분 아니면 예수님의 이종사촌쯤이라도 되는 분으로 이렇게 성령이 무슨 대폭발하고 말이죠. 이렇게 알까봐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알까봐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목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아주 얄팍한 유혹에 늘 시달린다고. 우리 신부님은 좀 특별한 분이고 살찐 것 빼고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나 쩔쩔매고 막 이렇게 모셔주기를 바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업계의 비밀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하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예수님만 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된 존재로서 마르코 복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자,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마르코 복음, 우리가 올해 마르코 복음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묘하게도 올해 처음부터 이 평균미사가 쭉 지금 마르코 복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르코 복음 승리의 신학, 뭐라 그러죠? 영광의 신학, 개신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신학 아닙니다. 이 마르코 복음 신학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아예 부활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쳐있는 자크 라캉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진리는 약함의 모습으로 체험된다. 약함의 모습으로, 진리는 강한 모습으로 체험되지 않고 진리라는 것은 늘 약한 모습으로 체험된다. 왜? 진리가 강한 모습으로 되면 그 진리가 사람들을 지배하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진리는 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체험된다. 이게 자크 라캉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음은 순환 예고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마르코 복음에서 왜 3번이나 예수님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3번이나
하면서 당신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그렇게 내 모습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 사람들을 지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소 늘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그분의 삶, 하느님의 사랑, 자비와 사랑을 그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마치 두 발로 그냥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죽음 앞에서 스스로 내어주셨던 모습은 그렇게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가장 약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락강 선생님이 저 강의에 너무 제가 고무됐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체험된다. 진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내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우라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다 아니다? 아니다. 진리는 뭘 일으킨다?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자크라칸이에요. 진리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랑은 그러니까 강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추종에 대한 두 가지 조건, 다시 한번 자기 부정과 십자가 수락인데요. 이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 약함을 드러내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십자가 아래서 우리 학사님들의 아주 그냥 그 20대 그 청춘을 검은 수단에 묻어버린 우리 학사님들의 목소리, 십자가 아래서 가사, 오늘 더 함께 그냥 그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본당에는 예쁜 학사님이 있죠? 그 학사님이 노래를 지금 부른다. 딱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추종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진정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삶,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랑을 강한 모습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사랑인지 어떤지를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함께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